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불편함을 오히려 우리가 자유함으로 느끼면 아무런 걸거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언급을 해 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장에 파는 이 음식들, 특히 고기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 신전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큰 신전들,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들, 그러니까 우상신에게 그런 우상신들에게 제사 지낸 그런 고기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기들은 좀 싸게 파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은 그 고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직접 기르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잡아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일반 서민들은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다 무슨 고기라고요?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성도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신앙을 배반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자기는 먹을 것이 없고, 먹자 하니 신앙에 걸림돌이 생기고, 먹지는 또 않을 수 없고, 그런 어떤 딜레마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지난주 지금까지 그 음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음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율법과 규례로부터 다 무엇을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유가 강해지고 자유를 강조하면요, 그 자유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냐면, 그 자유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자유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자유가 때로는 방종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 자유했는데 뭐 이제 자유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제 율법 규례 신경 쓸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다 제사함 받았고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방종으로 나가는 삶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 지식을 자신의 삶의 방종함을 합리화시키는 규정으로,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삼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고기,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기와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원래는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이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때까지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이 공로주의들, 공로주의, 이게 뭐냐면 내가 공을 많이 세워야 구원을 받는다는 공로주의,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 판매,
내가 이 면죄부라는 서류를 사면 내 영이,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판 돈을 가지고 성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사면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 면죄부를 비싼 값에 다 팔았는데 자기 면죄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가족들까지, 내 자식들까지 다 한 사람당 한 부씩 다 면죄부를 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당은 종이 한 짝에 다 걷어들이기 시작하고 그 돈 수입을 가지고 성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쓴 것이 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의 이러한 부분들은 성당이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반박글을 적었어요. 그것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성당문에 탁 붙이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토의해 봅시다. 뭐가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바른 것인지.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가톨릭에서는요, 이 마틴 루터 신부를 파면시켜버립니다. 이 루터가 파면돼요. 신부로 있다가 신부이자 또 신학 교수였는데 파면당해요. 파면당하자 말자 루터가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를 좋아하는 수녀와 함께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이 자기 결혼식에 음식을 내는 건 뭐라 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결혼식에 이 음식 내는 거를 하여튼 뭐 결혼식 축하 연회연 자리에서 소세지, 그 당시에 신부들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부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돼지고기는 정결치 못한 음식이기 때문에 검했단 말이에요. 굽이, 쪽이 갈라진 거, 그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라 가지고 못 먹겠다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먹어요. 지금은 조금씩 먹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너무 맛있거든. 이제 그것도 한류가 이제 불어가지고 한국 드라마 보니까 막 삼겹살을 짜는 거죠. 해가지고 된장 발라가지고 쌈에 이렇게 싸무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주 와인 하고 곁들이니까 이게 보통 맛이 아니거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부터 이제 조금씩 먹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먹었대요.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만든 소세지를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루터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은 뭐가 유명하죠? 소세지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잔치상에다 소세지를 내놓고 소세지를 먹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나는 뭐한다? 자유한다. 그 결혼도 해버리고 소세지도 먹고 해버린 거죠.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율법과 규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거나 그걸 안 먹는다고 해주고 더 뭐 못해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 규례를 지킨다고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무엇으로 가면 안 된다? 방종한 삶으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그거는 또 왜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조금만 먹으면 됩니까? 약주로 조금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이런 유대인 같은 사람들을 봤나? 다시 한번. 이 술이
그 약주로 한 약주가 있잖아요. 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치매도 예방이 되고 혈액 순환에도 이 술이 좀 도움도 되고 하니까 약주로 내가 뭐 한 달에 한 잔씩 아니면 하루에 반 잔씩 이렇게 조금씩 자기 전에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다. 예, 괜찮다. 예, 괜찮다.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나는 죽으면 죽을지 술을 못 먹겠다.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가끔씩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다.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다. 괜찮다. 그거는 괜찮다.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담배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원칙적으로 성경 그대로 이 말씀대로 딱 하면 여러분 모든 음식, 야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식품? 기호식품. 자기에게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꼭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기호식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담배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술을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만 밥은 안 먹으면 어찌 됩니까? 아유 죽는 거죠, 그죠? 주식이 있는 거죠. 기호식품과 주식이 있는 거죠. 기호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안 하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음식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한 판이 아니고 설교 한 번 하고 저 가가지고 오늘 많이 땡기네 그러면서 교회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그 자체는 죄가 안 된다. 아유, 그럼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뭐 담배 피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 8절. 그러나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은요,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유해서 와 내가 이거 이제 뭐 말씀 안에서 내가 다 자유하니까 뭐 목사든 뭐든 뭐 한 대 뭐 피고 올 수도 있고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뭐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게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해서 내가 그걸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해서 그런 지식이 되게 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용납하느냐?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된다는 사람과 안 된 사람이 갈리잖아요. 그죠? 왜 갈립니까? 왜 된다 그런 사람은 왜 되고 안 된다는 사람은 왜 안 됩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부분은 이 정도는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고 아유 그것도 조차도 안 된다라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지식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으면 다 해도 되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 같으면 해도 됩니다. 한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내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아요. 한 입을 듣고 자는 내 아내도 내 마음 같지 않아.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누가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기준은 여기 있고요, 어떤 사람의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보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보고 막 틀렸다고 비판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은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는 이 동일한 기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삶의 모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컨콘교회도 여러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는 우리 집의 가정의 문화가 있고요, 다른 집의 가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정의 문화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 집에서 하는 걸 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야, 니꺼 왜 그렇게 해?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 양치를 하지 않습니까? 양치를 탁 하고, 양치를 탁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물이 있잖아요. 물 씻었지 않습니까? 칫솔로 물로 씻었죠? 그러면은 세면기 그 꼭지에다가 이렇게 탁 물을 털어냈어요. 털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털지 말해. 양치를 하고 물로 쏙 씻었잖아요.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지 말해. 듣기 싫대. 나 그게 왜 듣기 싫은지, 그게 왜 하면 안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치약을 짭니다. 치약을 짜는데 나는 꼭 밑에서 짜거든요. 밑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맨날 중간에서 푹 짜는단 말이에요. 나는 맨날 밀어 넣어주고 중간에서 푹 짜고, 또 밀어 넣어주고 또 중간에 짜고. 중간에서 하지 말고 밑에서 끌어올리면 쓰는 사람, 다음에 쓰는 사람이 얼마나 좋냐. 꼭 중간에 푹 짜가지고. 다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여러분, 중간에서 짜는 게 맞습니까? 밑에서 올려서 짜는 게 맞습니까? 자, 다음 올해 체육대회는 중간파와 밑에 파가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팀 100팀으로 나누지 말고 중간파, 밑둥파 이렇게 딱 나가지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간에서 해도 되고 밑에서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건 그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면 안 된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 앞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힘들지요. 진보가 있고요,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진보 쪽을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있죠? 네? 진보 쪽을 지지하는 분이고,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당입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당입니까? 난 예배당입니다. 저는 이쪽을 지지해도 되고 저쪽을 지지해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이 세상의 원리의 어떤 그런 지혜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원리와 그 지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치에 가지고 내가 이 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저 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뭐 이 당이고 저 당이고 나는 뭐 그런 거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찍어줄 거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이쪽에 30% 있고 이쪽에 30% 있고 중간에 40% 있고,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그 사람을 죽일 인간이라고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이 저 당을 지지해.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좋았다가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미워하기 시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집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집사람 말고 우리 큰형님은 진보당이고 우리 작은 형님은 보수당이라 만나면 싸워. 만나면 대통령 한번 바뀔 때마다 싸워. 그런데요, 희한하게 큰형도 그렇고 작은 형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더라는 거야. 좋아해. 좋아하니까 또 싸워. 대통령 바뀔 때마다 싸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냥 안 싸우게. 그런데 큰형은 그렇게 또 작은 형을 잘 챙겨요. 작은 형을 잘 챙겨. 작은 형은 큰형을 또 그렇게 또 잘 따라. 그러면서 이 문제만 너무 서로 싸워. 죽일 듯이 싸워.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상대를 정죄해서는 하지 마라. 그것이 나쁜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지하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서로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가 어떤 당을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대상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이 생각은.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정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정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미워할 이유는 하등이 없다. 내가 소세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뭐 포도주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호식품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그런즉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자유가, 네가 갖고 있는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지식의 자유해도 된다는 그 지식,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양심에 걸려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그건 뭐다? 죄다 하는 거예요. 죄다. 자유된 지식과 그 행동을 가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신앙으로 실족하게 되면 네가 하고 있는 그 자유, 네가 하고 있는 그 지식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화로 설명을 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담배를 탁 피는데 담배를 핀 것이 아니라 153 볼펜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면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옆에 어떤 사람이 봤는데 이 153 볼펜 앞에가 하얗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담배를 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볼펜이라 볼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교회 뒷뜰에 가가지고 한 대 피고 오더라.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죠. 목사가 예배 마치고 한 대 가가지고, 왜 나도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좀 니코틴이 마른 사람이 보여요. 아, 빨리 좀 마치고 빨리 가서 한 대 피고 와야 돼. 그런 사람이 딱 보여. 제가 앞에서 아이고 그래 우리 선생님 얼마나 말이 오시겠습니까? 빨리 가서 한 대 피고 오세요.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교회 저 화장실에다가 재떨이도 몇 개 놔놓고 그래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한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본다요. 그래서 직장에서 술을 권하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 교회 다녀? 알았어 하면서 빼주거나 술을 더 권하지 않거나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알고 있는 목사, 내가 알고 있는 장로 다 한 잔씩 하더라. 그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 한잔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목사,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장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목사 장로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아, 믿음 있는 사람도 다 똑같네. 믿음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세상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이 시각에 되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색해지면서 말뿐인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네가 그리 사는 거나 내가 그리 사는 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술 먹고 비틀거리나 내 술 먹고 비틀거리나 똑같네 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정결함과 내 삶의 성결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호식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약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의 사람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천만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술 안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니는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집사 되고 교회 장로 되고 권사 돼가지고 말이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 육두문자만 나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입이 왜 저리 험해? 그것이 죄랍니다. 그것이 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 밖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 왜?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됨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습관으로 그것을 보여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율법 조항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는 것이 먹으란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만한 큰 장독대가 있어요. 그 독이 있어요. 그 독에다가 물을, 아주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소금 한 알갱이를 그 물에다가 탁 빠뜨렸어요. 그럼 그 물은 소금물입니까? 맹물입니까? 엄청 큰 물탱크에다가 아주 깨끗한 물을 담았어요. 너무 깨끗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금 알갱이 하나를 탁 넣으면은 그게 소금물입니까? 맹물입니까? 소금물이죠. 왜?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술을 도대체 어느 정도 먹어야 취하지 않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말통채 들이부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아예 뭐 하지 말라? 먹지 말자. 그 기준을 정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다 일일이 너는, 자,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세 가족 등록할 때, 그죠?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고, 저 소주 3병입니다. 그럼 소주 3병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자. 먹지 말자.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약주로 한 잔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자,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방근 집사님은 한 잔씩 하신다, 그죠? 자,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놓느냐면, 먹어도 괜찮다 안 괜찮다가 아니라 혼자 드시면 괜찮습니다.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자유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약주로 드시면 괜찮습니다. 한 번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고기 이 두루치기나든지 돼지고기 구이 한다든지 이래 할 때 소주를 부으면은 고기가 연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불로 소주 넣죠. 그건 괜찮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알코올이 다 날아가니까? 그러면 알코올 다 빼고 술을 마셔도 되네, 그러면? 알코올 빠질 술을 마셔도 되네요. 그 맥주 중에서도 알코올 제로 맥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괜찮습니까? 그건 괜찮고? 그 알코올 제로 맥주 있지 아세요? 알코올 없는 맥주. 네. 그건 괜찮다, 그죠? 알코올이 없으니까. 맛이 없어서. 그 알코올이 맛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음식에 뭐 한다? 자유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사도된 내가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만일 연약한 자가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뭐 하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스님도 아닌데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이 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스님이 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이 교리상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먹더라니까. 먹어요.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육류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거든요. 술도 먹어요. 난리가 났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 우리도 그렇게 먹는 스님을 보면서 저분은 도력이 높으신 스님입니다 라고 안 하고 무슨 중? 땡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요, 아이고 전 나일론 신자다, 나일론 신자. 저래가지고 지가 집사라고? 잡사다, 잡사.
그렇게 비난한다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땡중이나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욕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 이제 혼자 있을 때 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안 먹고 또 마시고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나는 그냥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난 술, 담배 안 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다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안 하고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기 검열, 내 신앙의 양심의 검열,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성전한 삶을 살고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중심이고, 하나님은요 그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의 그 중심을 보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인도 이 같은 믿음의 중심으로 결단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인들만 그렇다니까. 한국인들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시지. 그 성결성, 그 삶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애쓰는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신 거야. 새벽을 기도하지, 수요일 3일 기도회를 또 드리지,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지, 주일날 오전과 오후를 또 드리지, 전도하지,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지. 그런 우리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타협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나가시는 우리 큰공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